할렐루야. 오늘은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를 보시면은 삼손의 행적이 나옵니다. 삼손의 행적 사사기 13장 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우상 숭배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40년 동안이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니라. 40년간 이제 블레셋의 노예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2절에서 사사기 13장 2절에 소라 사람으로 단 사람들의 가족에 속한 자 중에 마누아라 하는 이름의 어떤 사람이 있더라. 그 안에는 숫대하지 못함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여기에 소라 사람으로 누구를 선택하느냐? 단 가문 12지파 중에서 단 가문의 단 지파에 소속된 가족에 속한 마누아라 하는 그 이름의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가정에 이제 천사가 방문을 해서 바로 삼손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하고 이제 이 계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사기 13장 2절에 단 지파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단 지파의 가문에서 어떤 한 삼손이라는 사람을 태어나게 만들어서 선택하셔서 그 시대에 사사로 쓴다는 자체가 바로 가문적으로는 기적입니다. 가문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다른 지파 같으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단 지파를 찾아갔다. 단 지파를 찾아갔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게 되면 단 지파는 야곱을 통하여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밭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30장 4절을 보세요. 라헬이 최초로 이제 대리모 비라를 집어이어 가지고 자기 임신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자기의 몸종 비라를 야곱과 이제 동침을 시켰습니다. 라헬이 임신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창세기 30장 인간적인 방법으로 창세기 30장 바로 몇 절입니까? 바로 창세기 30장 4절에 보겠습니다. 자, 지금 1절로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자기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달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죽으리라. 야곱의 분노가 라헬을 향해 타오르므로 그가 이르되 당신이 태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금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고 남편이 막 화를 확 내는 겁니다. 그녀가 이르되 내 하녀 비라를 보라. 그녀에게로 들어가라. 그녀가 내 무릎 위에 자식을 낳아주리니 그러면 나도 그녀로 말미암아 자식을 낳으리라 하고 자기의 여종 비라를 그에게 아내로 주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비라가 쇠퇴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또 내 목소리를 들어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런 까닭에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라헬과 레아인데 이제 레아가 자식을 먼저 아들을 낳고 있으니까 너무 시기 질투가 발생해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자식 못 낳으면 죽겠다 하니까 야곱 남편이 막 화를 내며 분노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네 태를 닫고 여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나보고 왜 화를 내느냐 하고 부부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홧김에 라헬이 그냥 내 몸종 비라와 동침을 해라. 그래 해서라도 내 아기를 낳고 낳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라헬의 아들이 태어난 애가 이름이 단이었어. 단. 부부 싸움 하다가 아기를 낳았어요. 부부 싸움을 하다가 야곱의 분노 2절에 야곱의 분노 라헬의 분노와 야곱의 분노가 충돌했어요. 충돌하면서 바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몸종 비라를 이제 여어서 아기를 낳다 보니까 이 단은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분노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분노.
할을 잘 내는 사람 같습니다. 분노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매사에 할을 내다 보니까 조금만 일만 있으면 할을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가 예언을 합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말입니다. 좋은 예언을 하다가 창세기 49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바로 엄청난 예언을 해버립니다. 이런 예언은 바로 저주 예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한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름의 뜻이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다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다한은 이스라엘의 지파들 중에 하나로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한은 뭐예요? 길가에 뱀 같고 행로의 독사로서 말발굽을 물어 뜯어서 말탄 자가 뒤로 떨어지게 하는 자가 될 거다. 자, 이거 다는 길가의 뱀이다. 행로의 독사다. 말발굽을 뱀과 독사가 물어가지고 말탄 자를 땅에 탁 떨어뜨려가지고 죽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을 했죠. 근데 모세의 예언을 보면은 신명기 33장 22절에서 다한 지파를 뱀으로 말하지 않고 사자새끼라고 말했어요. 사자새끼. 사자새끼가 뛰어나와가지고 막 사람을 물어 뜯는 것처럼 신명기 33장 22절에 모세가 예언을 합니다. 어떻게 예언합니까? 다한에 관하여는 그가 이르되, 신명기 33장 22절에 모세가 예언합니다. 12지파 예언할 때 신명기 33장 22절에서 다한에게 예언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한은 사자 새끼다. 그가 바산에서 뛰어나온다. 뛰어나올 거다. 신명기 33장 22절에 야곱은 그가 독사고 뱀이다. 뱀이 신명기 33장 22절 다한에 관하여는 그가 이르되 다한은 사자 새끼요 그가 바산에서 뛰어나오리라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뱀은 누구냐? 계시록 12장 9절에 이 뱀은 사탄이야. 사탄. 계시록 12장 9절에 뱀은 사탄입니다. 그리고 이 사자는 누구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오는 사탄입니다. 울부짖는 사자, 삼킬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는 울부짖는 사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사탄을 울부짖는 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사탄을 옛 뱀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다음 가문에서 뭐가 열릴 거다. 다음 가문에서 한마디로 사탄의 역사가 너무 심한 가문이라. 이 가문. 이런 사탄의 역사가 너무 심한 가문입니다. 이렇게 사탄의 역사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최초로 뭡니까? 최초로 죄를 범하게 되죠. 최초로 죄를 범하는 지파가 바로 다한 지파입니다. 다한 지파가 최초로 죄를 범하게 되는데 이 다한 지파가 어디에서 최초로 죄를 범하느냐 하면 레위기 24장 10절로 11절에 성경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첫 번째 사건이 레위기 24장 10절로 11절입니다. 레위기 24장 10절로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최초의 사건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을 최초로 저주하고 최초로 모독한다고. 바로 신성 모독. 자, 신성 모독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10절부터 하다가 레위 24장 11절 보세요. 자, 10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여인의 아들로서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나갔는데 이스라엘 여인의 이 아들과 한 이스라엘 사람이 진영에서 서로 싸우다가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주의 이름을 뭡니까? 모독하여 저주함으로 그들이 끌고 모세에게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어느 지파? 다한 지파에 지 속한 디브리아 딸 슬로미시더라. 다한 지파에 줄을 꺼놓았어요. 그러면 레위 24장 10절에 막 싸우다가 막 화가 나니까 뭐 하나님을 뭐 자기 입으로 모독하고 저주해버린 거예요. 11절에 이스라엘의 여인의 아들이 주의 이름을 모독하여 저주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최초의 사건이죠. 그죠? 이 아들이 엄마가 누구냐? 엄마가 뭐 다한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 슬로밋이라는 다한 지파 엄마, 그 엄마에 태어난 아들이라. 최초로 다한 지파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이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다한 지파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이제 다한 지파는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다한 지파의 사사기 다음 시간에 제가 하겠어요. 그럼 사사기 13장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지금 사사기 13장 1절에 40년간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40년간 블레셋 사람들의 노예가 된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서 구원하기 시작할 사사로서 이제 한 사람을 선택을 하는데, 삼손을 선택하는데, 그 삼손의 가문이 바로 다한 지파 사람.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지파죠.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저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언적으로 볼 때 다한의 이름 뜻이 심판이라는 뜻이죠. 다한의 이름의 뜻이 심판이라는 뜻인데, 그 이름 그대로 이제 야곱의 예언이나 모세의 예언을 보면은 사탄이 가장 많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가문, 12가문 중에서 다한 가문이 사탄이 제일 많이 역사할 거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레위기 24장 10절로 11절에 최초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이런 사건에 있어서 다한 지파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13장 2절에서 다한 지파 중에서 사사가 선택이 된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라,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가문의 영광이고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자, 이러한 가문의 영광이고 기적 중에 기적인데, 물론 오른손잡이가 쓰임받는 시대에 왼손잡이 에웃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하는 것도 큰 기적입니다. 그죠? 두 번째 사사 왼손잡이 에웃, 베냐민 지파입니다. 왼손잡이 에웃, 왼손잡이죠. 왼손잡이 에웃이 그렇게 쓰임받았다는 것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4장에 여자가 쓰임받을 수 없는 시대에 선지자 드보라가 여자가 사사로 쓰임받았다. 이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거기에 입다가 서자 출신이거든. 서자 출신인데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그것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에 가장 큰 기적은 가문적으로 내려오는 게 있거든. 가문적으로 좀 안 좋아. 안 좋을 정도가 아니야. 예언 자체를 보면 저주의 예언. 가문적으로 안 좋은데, 이 사람이 그냥 삼손처럼 딱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가 쓰임받는다? 요거는 뭐 신체적인 불구가 있는데 주의 종으로 쓰임받는다. 왼손잡이. 그 시대는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군인인데 오른손잡이가 쓰임받는데 왼손잡이 에웃이 선택을 받았다는 거 기적이죠. 여자가 사서로 부름받았다. 이거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입니다. 더보라. 그리고 서자 출신인데 또 입다가 쓰임받았다.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그러나 제가 볼 적에는 그 기적 못지않게 어마어마한 기적이 있는데, 그 기적은 뭡니까? 조상 대대로 말이야. 이런 저주적인 예언이 흐르고 있는 가문에서 주의 종으로 선택을 받았다. 이거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어마어마한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제가 볼 적에는. 이런 가문에서 안 태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런 가문에서 태어나신 자기 정조 할아버지가 뭐 절의 중이었다, 뭐 무당이었다, 무슨 뭐 점을 쳐주는 점쟁이였다, 뭐 이런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목사가 된다는 것은
꿈만 같은 이야기. 기적중의 기적입니다. 야, 그래서 제가 사사기 13장 2절에 이 사사시대는 400년 이상의 영적 어둠 시대잖아. 그 영적 어둠 시대에서 정말로 이 기적의 빛이 비친 거예요. 사사기 13장 2절이야, 2절.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지금 다른 사사들은 잉태될 적에, 태어날 적에 뭐 예언을 받고 태어났다, 계시를 받고 태어났다. 나이가 늙어가지고 지금 부모가 나이가 늙어가지고 아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아기를 잉태하게 된 거 기적이야. 3절 또 읽겠습니다. 이것도 기적이에요.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내가 쇠퇴하지 못함으로 낳지 못하였으나 쇠퇴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게 기적입니다. 자, 첫 번째 기적은 뭡니까? 단 지파에서 주의 종이 선택을 된다는 거. 이게 첫 번째 기적, 2절의 기적이요. 3절의 기적은 뭡니까? 나이 늙어서 정말로 이제 태가 닫혀 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고자 하니까 태를 열어버린다. 이거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러니 이 여자가 믿어지냐 못 믿어지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겁니다. 안 믿어져. 그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태에서부터 모태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실인이 될 것이다. 나실인. 그 삼손의 신분은 뭡니까? 나실인이 되는 거예요. 나실인. 신분이 나실인이 되는 건데 이 나실인은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종이거든. 나실인은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주의 종이 나실인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나실인의 조건이 거룩이거든. 거룩. 그래서 제사장과 90% 이상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거룩. 자, 아론의 가문에서 그 제사장에게 말했던 그 명령이 있습니다. 그죠? 그 명령과 비슷하다 말이에요. 왜? 핵심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종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아니지만은 그 신분이 사사입니다. 사사로 선택을 받는데 제사장은 아니지만은 그 신분이 나실인이다. 그럼 나실인의 핵심은 거룩이야.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까? 몇 가지를 이야기해요? 한 4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제일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3절, 4절에서 술을 마시지 마라. 이게 제일 강조하는 거잖아요. 4절부터 4절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주의하여 포도즙과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도즙, 독주, 술 마시지 말고 첫 번째는 술 마시지 말고 두 번째는 부정한 음식 먹지 마라. 레위기 11장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부정한 것 아무것도 먹지 말라. 먹는 거잖아. 먹고 마시는 거. 이거 구별해야 된다. 포도즙과 독주. 나실인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몸을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일단은 몸이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포도즙과 독주를 마시지 말고 두 번째는 음식도 구별해서 하나님 먹으라 한 거 먹어서 몸을 거룩하게 해라는 뜻이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이 머리에 싹돌을 대지 마라. 5절. 보라 내가 쇠퇴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지니. 왜 삭도를 대지 마라?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실인이 되기 때문에 나실인이 되리라 하고 그의 직분은 뭡니까? 바로 나실인이야. 그의 직분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시작하는 사사의 직분이에요. 사사의 직분. 자, 그래서 직분보다 앞선 것이 뭡니까? 직분보다 앞선 것이 나실인인데 나실이라는 신분. 자, 나실이라는 신분을 주시고 사사라는 직분을 주시는데 그 사사의 직분이 5절 하반절이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시작하는 사사의 직분을 줍니다. 신분은 나실인이요. 신분은 나실인이고 직분은 뭡니까? 사사의 사명. 그의 사명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시작하는 사명을 가진 사사의 직분을 가진 그 신분은 나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실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뭡니까? 머리털을 깎지 말라 그랬죠. 머리털을 깎지 말고 독주도 마시지 말고. 첫 번째는 독주나 마시지 말고 음식도 구별하고 그다음에 머리털 깎지 말고 그래요. 그죠? 근데 시체를 만지지 마라. 자, 우리가 민수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6장 1절로 7절에 이제 나실인 이야기를 하죠. 민수기 6장 1절 7절 봅니다. 민수기 6장 1절로 7절에 나실인 이야기를 하다가 자, 민수기 6장 1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민수기 6장 2절에 남자나 여자나 자기를 구별하여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를 구별하여 주께 드리거든. 자, 여기서 이제 3절입니다. 그의 포도즙이나 독주로부터 자기를 구별하고 포도즙의 식초나 독주의 식초를 마시지 말며 어떤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라는 술을 마시지 마라. 민수기 6장 3절이죠. 그 다음에 머리털을 깎지 마라. 민수기 6장 5절이죠. 5절. 자기를 구별하기 위하여 서원하는 모든 날 동안 자기 머리에 싹돌을 대지 말지니라. 그가 자신을 구별하여 주께 드리는 날이 찰 때까지 그는 거룩할 것이요 자기 머리털을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를 구별하여 주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에 어떤 시체에도 가까이 하지 마라. 시체 만지지 마. 시체. 민수기 6장 7절에 민수기 6장 6절에 시체 만지지 마라. 민수기 6장 6절 7절에 그럼 시체 중에서도 7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들로 인하여 자기를 부정한 자로 만들지 말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자매가 죽은 때에도 그 시체를 만지지 말아. 나시는 특별히 이는 그의 하나님의 거룩히 구분하심이 그의 머리 위에 있기 때문이라. 머리를 구별해라. 자기를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주께 거룩한 자니라 했어요. 그래서 머리에 털을 깎지 마라. 머리에 털을 깎지 말라는 것은 특별히 머리 위에 거룩하심이 있다. 이게 민수기 6장 7절 하반절을 보면서 우리의 머리가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머리가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 안 됩니다. 생각이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 안 됩니다. 머리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7절 하반절에 이는 그의 하나님의 거룩히 구분하심이 그의 어디에 있다? 머리. 그 헤드. 자, 그래서 because the consecration of his God is upon his head. 그의 머리 위에 있다. 하나님의 거룩히 구분하심이 그의 머리 위에 있다. 바로 민수기 6장 7절 하반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와 두뇌 이거 기도할 때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머리가 마귀 공격 당하면 다른 몸은 다 따라가는 거예요. 머리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머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민수기 6장 7절 보세요. 하반절 보세요. 이는 그의 하나님의 거룩히 구분하심이 어디에 있기 때문이다. 그의 어디에? 머리 위에 있기 때문이다. 머리. 자, 머리가 중요한 머리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기도할 때 이 두뇌 기도, 머리 기도 이거 해야 됩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복이 흘러올 때에 잠언 10장 6절에도 보세요. 복이 흘러올 때 머리부터 흘러오는 잠언 10장 6절. 복은 의인의 머리 위에 있다. 복은 의인의 머리 위에 있다. 의인의 머리 위에 있다. 복이 뭔가 영어로 blessing, 복들입니다. 복들이 존재한다. 어디에 존재합니까? Upon the head of the just. upon 위에 누구 위에?
The head of the just 머리 누구 의인의 머리 엎은 위에 복들이 존재한다. 이 복이 머리로부터 흘러오는 거야. 그래도 머리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를 청소해야 됩니다. 잠언 10장 6절이죠. 자, 블레싱 복들은 존재한다. 어디에 존재합니까? 바로 헤드에 존재한다. 헤드 위에 open, on이라는 뜻이죠. open 위에 존재한다. The head of the just 의인의 머리 위에 존재한다 했습니다. 머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머리를 걸고 머리에 있으나 폭력은 사악한 자의 입을 듣는다. 폭력은 사악한 자의 입을 듣는다. 머리가 고장나면 입에서 폭력의 언어가 나와. 머리가 고장나면 머리가 복을 못 받으면 머리가 저주받으면 입에서 폭력의 언어가 나와요. 자, 그래서 뭡니까? 블레싱즈 한번 따라합니다. 블레싱즈 복들은 존재한다. 어플 위에 존재한다. 노인들의 머리 The head of the just 의인입니다. The head of the just 의인의 머리 위에 존재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머리를 구분하기 위해서 뭡니까? 뭘 하지 마라. 삭도에 틀을 밀지 마라. 나시린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뭡니까? 이 빼따기를 만지지 마라. 빼를 만지지 마라. 빼를 만지지 마라. 민수기 19장 16절. 민수기 19장. 부정한 거 만지지 마라. 거룩에 구분하는 뜻입니다. 아무거나 만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이건 물론 제사장에 관한 것이지만 나시린도 구분되었기 때문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9장 16절에 제사장들에게 말한,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민수기 19장 16절, 누구든지 빈 들판에, 빈 들판에 뭐가 있느냐 하면 첫 번째 칼에 죽은 자도 있고 시체도 있고 사람의 뼈도 있고 또 무덤을 만진 자는 이게 또한 부정하리라. 제사장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시린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빈 들판에는 칼에 죽은 자도 있고 시체도 있는데 그 시체 중에는 주로 사람의 시체겠어요? 네? 아니면 짐승의 시체도 있겠어요? 짐승의 시체도 있다고 하고 짐승의 시체도 있어요. 짐승의 시체가 부정하다고. 네? 그게 호랑이가 죽어 있고 뱀이 죽어 있고 시체가 죽어 뼈다귀가 널려 있는데 그 뼈다귀는 만지면 안 되는 거야. 들판에서. 사람의 뼈도 부정하고 무덤도 부정하다고. 그죠? 자,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구분된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13장 24절 보세요. 사사기 13장 24절에 바로 복을 주셨더라. 그 아이에게 복을 주셨더라. 그 아이가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사사기 13장 24절 이제 부모님이 신앙 교육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은 뭐라 했습니까? 바로 2절 단 지파 가문에서 주의 종이 선택이 된다는 게 기적이다. 두 번째 기적은 뭡니까? 태가 열리지 않는데 엄마가 태가 열린다. 그 두 번째 기적 3절입니다. 그죠? 두 번째 기적이.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적이 뭡니까? 8절입니다. 마누아가 기도한다. 야, 기도하는 거야. 부인이 말입니다. 태가 안 열리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계시를 나시린이 태어날 거라고 하는데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하니까 8절에 보니까 뭡니까? 바로 마누아가 주님께 뭐예요? 기도하는 거야. 마누아가 주께 간청합니다. 8절에. 그래 아버지가 기도한다? 이 단 지파에서 기도한다? 이거 대단한 기적입니다. 8절에 이에 마누아가 주께 간청하여 이르되 오 내 주여 주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다시 와서 앞으로 태어날 그 아이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를 가르치게 하소서 하며 하나님께서 마누아의 목소리에 바로 귀를 기울이셨다는 것은 뭡니까? 그 기도가 상달이 된 거야. 야, 단 지파 가문에서 8절 9절 마누아가 뭡니까? 기도하니까 기도가 상달되는 거 이거 기적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적이 12절입니다. 12절 마누아가 믿음을 가졌다. 이게 기적입니다. 마누아가 믿음을 가졌다. 네 번째 기적이죠. 마누아가 믿음을 가졌다. 12절 마누아가 이르되 12절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12절에 보세요. 똑같이 이제 포도주 마시지 말고 나시리는 구분되고 이런 응답을 받았죠. 이거 받으니까 12절에 보세요. 마노아가 믿어버리는 거예요. 12절에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아버지 마노아가 믿음을 가졌다는 게 기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적이 뭡니까? 다섯 번째 기적이 바로 마노아가 주님 앞에 희생 헌물을 드렸다. 예배를 드려. 자,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제 15절에 보면은 마노아가 예물을 드리는 사상이죠. 감사하잖아, 감사 예물을 드려야죠. 그래서 이제 15절에서 이제 염소 한 마리, 15절 마노아가 주의 천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우리가 당신을 위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할 때까지 당신은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라고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16절에 주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머물게 하려 하나 내가 내 빵을 먹지 아니하리라. 내가 번제 헌물을 드리려거든 반드시 주께 드릴지니라. 아니라 마노아는 그가 주의 천사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드려야 되겠다. 15절. 두 번째, 번제 헌물을 드려라. 번제 헌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 헌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9절에 보세요.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한 마리와 음식 헌물을 취하여 바위 위에서 주께 드리니 그 천사가 놀랍게 행하니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바라보더라.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갈 때에 주의 천사가 제단의 불꽃 가운데서 올라갔으므로 바로 이 예물이 상달이 된 겁니다. 이 경제적인 헌신이 상달이 된 거라. 20절에 깜짝 놀라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거야. 그래가지고 21절에 그러나 주의 천사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더 나타나지 아니하며 이에 마노아가 그가 주의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22절에 자기 아내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으나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죽이기를 기뻐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 헌물과 음식 헌물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이지도 아니하시고 또한 지금처럼 이 일들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다 하고 이제 믿음이 역전되는 기적이 났죠. 믿음이 역전되는 거예요. 아내의 신앙이 이제 남편의 신앙보다 더 좋아져 버리는 거예요. 몇 번째 기적이 났습니까? 여섯 번째 기적이 나왔죠. 일곱 번째 기적이 바로 24절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면서 복을 받았더라. 여섯 번째는 믿음이 역전된 겁니다. 아내의 믿음이 남편 믿음보다 더 좋아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보았으니까 우리는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주의 천사를 보았으니까 2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남편이 이야기하니까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에 아니 죽이면 우리를 지금 죽이려면 우리 아기를 어떻게 잉태합니까? 계시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왜 그래 믿음 없는 소리를 하세요? 그래서 남편을 도리어 책망해버립니다. 이자가 아기를 못 낳다가 아기를 잉태하게 되는 기쁨이 오니까 믿음이 급성장해버렸죠. 이게 믿음이 역전되는 기적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믿음보다 아내의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아기를 임신한 사람은 남편이 임신합니까? 아내가 임신합니까? 아내가 몸으로 임신하기 때문에 믿음이 더 좋아지는 거야. 계시가 맞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24절에 그 아이가 자라면서 뭘 받는다? 복을 받는 거야. 이게 기적입니다. 다른 집합 가문에서 그 아이가 자라면서 정말로 총명하고 지혜롭고 신앙생활 잘하고 어떻게 보니까 복을 받는 거야. 24절에 보세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며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삼손. 이 삼손의 뜻이 뭡니까? 이름의 뜻이 햇빛 같은 사람. 햇빛 같은 사람. 우리 딸이 네? 여기 지금 우리 집을 딸이 지금 지하철에 내렸는데 네? 딸이 걸어오는 발걸음이 햇빛같이 빛나가지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환하게 비추는 딸이다. 이렇게 이제 아들이다. 이렇게 햇빛 같은 사람. 강체가 나는 사람, 햇빛 같은 사람. 삼손이 햇빛 같은 사람인 거야.
아유, 그 부모들이 얼마나 큰 소망을 주는지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잘났고 복을 받으니까 막 특별히 어디에 복을 받아? 이 머리에 복을 받아. 머리에 얼마나 머리가 총명한지 천재적인 예? 바로 주의 종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라. 야,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 부모가 이제 신앙 교육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 너는 절대로 비밀이 있다. 너는 절대로 이걸 다른 사람이 말하면 안 된다. 첫 번째로 너는 특별히 나시린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특별한 존재다. 너는 천재적인 존재야. 너는. 그런데 두 번째로는 너는 뭡니까?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포도주나 독주나 나쁜 음식, 불량 음식, 쓰레기 음식 그런 거 아무거나 먹지 말고 몸을 거룩하게 구분해야 돼.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응?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은 머리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너에게 머리에 복을 주셨어. 머리카락이 쫙 자랄 거야. 그게 네 복의 숫자야. 네 복의 숫자로 머리카락을 세어봐.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의 사람이야. 머리로부터 복이 흘러오기 때문에 너는 그 비밀을 너는 세계 1등 부자가 되어야 되고 1등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특별히 네 사명은 뭐냐? 너는 이 고통받는 내 민족을 구원시켜야 되는 자, 공산주의 영어로부터 공산주의 종교로부터 공산주의 사상으로부터 공산주의 국가로부터 너는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야 되는 특별히 구별된 종이기 때문에 너는 시체를 만지지 마. 저 들판에 가다가 쥐가 죽어 있다. 쥐 죽은 거 만지지 마. 뱀이 죽어 있다. 더러운 거 만지지 마. 사람 시체도 만지지 말고 무덤가에도 가까이 가지도 마. 응?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청소년 때는 부모 말을 잘 듣고 잘 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20살 정도 넘어가니까 얘가 좀 이상해져 버리는 거야. 그 피는 못 속이는 거야. 그 가문의 피를 못 속인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세 가지 죄를 범한다. 세 가지 죄를 범합니다. 첫 번째는 이 애가 기생집을 좋아한다. 아니, 나이 20살 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대학교 1학년부터 대학 간다고 서울 가더만 이 애가 말이야 기생들을 좋아하는 거야. 예쁜 여자들은 보면 그냥 가만 못 있는 거야. 그래서 사사기 16장 1절이죠. 삼손이 가자에 가서 거기서 한 창녀를 보고 그에게로 들어가니 이 창녀집에 간 거야. 그럼 창녀집에 갔다는 것은 술을 마셨다 안 마셨다? 맛있다. 술을 마시니까 창녀집에 가는 거지. 사사기 16장 1절이죠. 대학생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에 대학생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입학 축가를 하는데 다른 대학에는 뭐예요? 한동 대학에는 성경책을 읽겠습니다 하고 성경책을 읽어.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그게 재밌는 거야. 그런데 저쪽 대학, 뭐 S대는 무슨 한국의 최고 유명한 대학이라고 하는데 그 대학에는 뭐 오리엔테이션을 막 나이트클럽 데려가가지고 술을 퍼마시는 거야. 이거 막걸리 안 마시면은 우리 이제 뭐 입학식 취소야 하면서 협박을 하면서 술을 마시게 하니까 삼손도 그냥 협박에 못 이겨가지고 술을 그냥 마시다 보니까 우리 1차 술 마신 김에 2차도 가자 하면서 친구가 2차를 3차 따라가다 보니까 이 애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뭡니까 이 술 취한 형이에요. 여자에게 취해버린 거예요. 술을 마시지 말아야 독주 포도주 마시지 말아 했는데 마셨어 안 마셨어요? 마셨어요. 그러니까 거룩에서부터 지금 이거 불합격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저 들판에 가다가 네? 들판에 가는 어느 날 들판을 가고 있는데 그 들판에서 뭘 만나? 사자 새끼 한 마리를 만난 거예요. 네? 5절에 보면 사자 새끼를 한 마리 만난 거예요. 그 사자 새끼를 말입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위험하니까 도와주잖아. 주의 영이 임해가지고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6절에 보니까 사사기 14장 6절에 자기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사사기 14장 6절에 얼마나 힘이 강했던지 맨손으로 그냥 염소 새끼 찢는 것처럼 그 염소 새끼도 찢는 것도 대단한 거죠. 평상시에 삼손은 염소 새끼를 그냥 칼로 안 찢고 손으로 찢어버려요. 손이 칼이야. 그만큼 강력한 힘이 나타나는 사람인데 아니 그 들판에 가다 보니까 거기 너가 뭐 사자 새끼가 자기를 먹으려고 식사 나타났네 하고 하려고 먹으니까 자기가 먹히지 않기 위해 가지고 맨손 가지고 염소 새끼 찢는 실력으로 뭡니까
사야스키를 찢다 보니까 사자의 피가 말입니다. 자기 온몸이 튀인 거야. 응? 그래서 너 어릴 때부터 나실이기 때문에 그런 더러운 거 만지지 마라. 피도 만지지 말고 부정하니까. 짐승의 피도 부정하니까. 그런 거 만지지 말고 빼도 만지지 마라. 이렇게 부모로부터 훈련을 받아가지고 아주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대학 쪽 갔다 오리엔테일 하면서 술을 마시고 기생집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애가 말입니다. 이 애가 좀 이상하게 변해버렸어.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걸 지금 부모한테 이야기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거 부모한테. 그런데 6절에 부모한테 이야기했다 안 했다? 자기가 행한 일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고하지 아니했죠. 7절에 보세요. 그 여자한테 이야기하니까 이 여자는 블레셋 여자죠. 우상이 충만한 여자죠. 그러니까 아이고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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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박수를 쳐주는 거야. 잘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 뭡니까? 나실이로서 거룩하게 되는 걸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말입니다. 얼마 뒤에 그가 그녀를 취하려고 이제 되돌아가서 보니까 사자의 시체를 보니까 사자가 뼈가 앙상하게 남아있는데 거기에 맹맹맹맹 하고 벌떼가 날라와가지고 거기에 벌집을 지어놓은 거야. 사자의 시체 위에다가 뼈가 앙상한 그 시체 위에다가 벌떼와 꿀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꿀을 가지고 먹으니까 맛있어. 그리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그걸 갖다 준 거야. 그런데 그 꿀을 사자의 시체에 뼈다귀에서 지었다는 것을 부모에게 말하면 혼나잖아. 혼나요, 혼나나? 너를 왜 나실이는데 부면 안 되고 그렇게 말을 안 듣니 불효하니 하면서 혼나는 거야. 그러니까 다 두 번 다시 구하지 않은 거야. 그 다음에 사사기 16장에도 보게 되니까 이제 3,000명이 와가지고 사사기 15장 11절에 보면 사사기 15장 11절에 보면 3,000명이 유다 사람 3,000명이 이제 누굴 잡으러 왔느냐? 삼손을 잡으러 온 거야. 왜?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에다가 횃불을 달아가지고 그 밭에다가 말입니다. 밭을 다 수확할 밭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왜 태워버렸습니까? 왜 태워버렸냐 하게 되면 결혼식 날 자기가 사사기 14장에 보면 결혼식 날 자기가 재미나자고 수수께끼를 했는데 아무도 모르는 수수께끼거든. 아무도 모르는 수수께끼야. 이거는 자기 체험에서 만든 수수께끼라. 강한 사자를 죽여가지고 거기에 꿀벌들이 날라와가지고 벌집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자기가 만들어낸 수수께끼를 누가 알겠냐 말이야. 14절에 보세요. 수수께끼를 내는 거라. 그래, 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강한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죠. 단 것이 나왔죠. 14절에. 자기 그 수수께끼를 만들어낸 거야. 사자가 죽어서 꿀벌이 만들어진 거기에서 14장 14절에 수수께끼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수수께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수께끼를 알아맞히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옷을 내놔야 돼. 옷을 내놔야 돼. 내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말합니다. 그 아내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려고 작정했나? 근데 그 수수께끼가 뭐냐 알아내라 하니까 이틀날부터 계속 해가지고 말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막 울면서 그 비밀이 뭐냐 울면서 괴롭히니까 사사기 14장 17절 여자가 울면서 괴롭히면 남자는 말입니다. 비밀 보따리를 다 풀어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응? 그 답은 이거다 하고 18절 보세요.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그 도시의 사람들이 그의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이거는 사자와 꿀 18절에 그 수수께끼는 사자와 꿀을 가지고 만든 수수께끼였죠. 그 사사기 14장 18절에 이제 그 친구들이 답을 딱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화가 나가지고 주의 영에 임해가지고 30명을 죽이고 그 겉옷을 이제 빼앗아 와가지고 그 이제 내기에 졌다는 걸 이제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 20절에 보세요. 삼손의 아내가 다른 데 시집을 가버려요. 20절에. 네? 삼손의 아내가 그의 동무에게 주어졌는데 그는 전에 삼손이 자기 친구로 삼았던 자더라. 그러기 블레셋 딸을 가진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삼손이가 아주 말입니다. 머리가 천재고 아주 유능한 것 같은데 아주 사람이 포악한 데가 있어. 네? 도저히 사이로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친구한테 그냥 집을 따로 보내버렸어요. 거기에 말입니다. 거기에 원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15장 1절에
밀수확할 때 삼손이 나타나가지고 염소 새끼를 가지고 가가지고 내 안에 내놔라 하고 막 장인들하고 싸움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집 갔는데 어디 갈 거야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삼손이 여우 400마리를 딱 붙잡아가지고 횃불을 달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뭡니까 밀수확을 타고 밭을 다 태워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공격을 해오니까 10절에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 오는 거야. 3,000명 11절에 사사기 15장 11절에 3,000명이 와가지고 우리가 삼손을 결박해가지고 포로로 줄 테니까 우리 제발 좀 괴롭히지 마시오. 우리가 당신을 섬기는 노예인데 우리가 어떤 뭘 하겠습니까? 삼손을 딱 결박해가지고 뭡니까? 그들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포로로 넘겨주는 겁니다. 그죠? 자,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 합니까? 이때 이 이야기를 하려고 15절에 보세요. 15절에. 자, 이제 14절에 15장 14절에 읽겠습니다. 그가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향해 소리를 지르더라. 주의 영께서 강력히 그에게 임하시며 그의 팔 위에 줄이 불탄 아마같이 되어서 그를 결박한 것이 그의 손에서 떨어지니까 거기에 나귀에 뭘 뽑았다? 새 턱뼈를 뽑아가지고 자기 손을 내밀어서 1,000명을 죽여버렸어. 1,000명을 죽여버렸습니다. 뼈를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부정한 것. 첫 번째는 술에 취했다. 16장 1절 기생을 좋아해가지고 술을 항상 마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부정한 뭡니까? 새 턱뼈, 부정한 사자, 뼈 이런 걸 만지잖아. 그죠? 이해가 됩니까? 두 번째. 음식도 먹었잖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가 뭐 있습니까? 세 번째 마지막 하나 남은 거야. 마지막 하나 남은 뭐니까 머리털을 밀면 안 된다 말이야. 머리털을 밀면 안 되는데 사사기 16장 사건 아시죠? 3번씩이나 4번씩이나 여자가 계속 여자가 돈을 사랑해가지고 삼손을 어떻게든지 블레셋 방백들에게 넘겨야 되기 때문에 이 여자는 드릴라는 삼손을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여자지. 삼손보다. 삼손의 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 돈 준다 하니까 막 삼손도 넘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절에서 한 번 실패하죠. 11절에서 2번 실패하죠. 14절에서 3번씩이나 실패하는 거야. 삼손이 비밀을 쉽게 이야기 안 하는 거야. 이번만큼은. 내가 실수해가지고 술 마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게 정신이 흐리멍텅해졌구나. 응? 내가 이 말이야 부정한 뼈를 만져가지고 내가 이거 정말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여자까지 자기를 괴롭히는 거야. 4절에 그 뒤에 그가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는 이름의 여인을 사랑했다. 5절에 블레셋 사람이 귀족들이 와가지고 각각 은 1,100개를 주겠다. 블레셋 방 귀족들이 돈이 많잖아. 각각 은 1,100개를 주겠다. 한 사람당 10명이면 폭탄이 10배가 오는 거야. 그죠? 돈이면 얼마입니까 그게. 그래도 말이야 드릴라 진짜 줄 거야? 진짜 내가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딘지 내가 알아내가지고 가르쳐 줄 테니까 돈은 꼭 줘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 돈이 최고 좋아. 삼손도 싫어. 돈만 최고야. 돈을 달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7절에 막 이렇게 괴롭히니까 삼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린 적이 없는 7절에 보세요. 푸른 버드나무 가지 7개로 가지 나를 결박해라. 7절에 말린 적이 없는 16장 7절에 보세요. 삼손이 그녀에게 이르되 그들이 결코 말린 적이 없는 푸른 버드나무 7가지를 가지고 나를 결박하는 내가 이제 약해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뭐 그렇게 했지만은 삼손의 힘이 회복되죠. 다시 나타나는 거죠. 11절에 보세요. 11절에 자,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줄을 가지고 나를 단단히 결박하면 내가 힘이 없어진다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그녀가 걸쇠로 그의 머리털을 단단히 묶었죠. 쇠로 가지고 머리털을 단단히 묶으면 될 거다 했는데도 역시 힘이 온 거야. 그때 17절에 보세요. 이에 자기의 온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왜? 16절에 날마다 이 여자가 뭡니까? 이 여자는 돈이 필요한 여자이기 때문에 어쨌든 삼손을 힘을 빼야 되는 거야. 그래서 16절에 날마다 자기의 말들로 그를 짓누르고 뭐합니까? 재촉하며 그의 혼이 괴롭게 되어 죽을 지경까지 만드는 거야. 날마다 울면서
당신의 힘의 근원을 나도 알아야지.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비밀을 안 갖춰주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자기의 온몸을 털어놓고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다. 나는 어머니 태에서 나 때부터 지금까지 나실이니다. 내가 나실이라는 사실은 이스라엘 어떤 사람도 알지 못하고 블레셋 어떤 사람도 알지 못하고 엄마 아빠 나만 아는 비밀이다. 하나님만 아는 비밀. 하나님하고 엄마 아빠하고 나하고, 네? 이렇게만 아는 비밀이 내가 나실이라는 선택된 주의 종이고 머리에 삭도를 대면은 그게 힘의 근원이다. 이렇게 뭡니까? 그것을 가르쳐 줘버립니다. 자, 그걸 가르쳐 버리니까 이제 나실인으로서 세 가지가 다 불순종이 된 거죠. 첫 번째는 술을 마시지 마라. 불순종. 두 번째는 부정한 거 먹고 만지지 마라. 불순종. 세 번째는 네 힘의 근원. 나실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하나님만 아는 사실, 아빠 엄마만 아는 사실, 네 혼자만 알아야지. 이걸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비밀을 가르쳐주면은 그 비밀을 타고 너는 공격을 받아가지고 죽을지도 몰라. 블레셋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아? 블레셋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야. 우리를 40년간 이렇게 노예로 부려먹는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귀에 들어가면 너 죽어. 절대 비밀. 말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거야. 이 비밀은 이거 무덤까지 가져가야 될 비밀이야. 알겠지? 아빠 알겠어요 하고 비밀을 잘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냥 이렇게 그 여자 하나 때문에 이 드릴라가 말입니다. 춤을 잘 추고 잘 빠지고 얼굴이 예쁘고 그냥 말입니다. 그 시대의 삼손이 보기에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능력과 유능한 주의 종이 요즘 말하면 권능의 주의 종이라. 불의 종, 권능의 종. 예?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 민족적으로 쓰임받는 삼손 같은 목사,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마귀가 누굴 출장 보낸다. 드릴라를 출장을 보내게 돼 있어요. 반드시 보냅니다. 쓰러뜨리려고. 자,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세에 보게 되면은 말세에 바로 처음에는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복을 받다가 자 사사기 13장 25절 보세요. 사사기 13장 25절에 소라와 에스돌 사이에 있는 단의 진영에서 주의 영께서 때때로 그를 감동시키기 시작하셨더라 했습니다. 자, 갤론 7가지를 적어야 된다. 갤론입니다. 갤론. 여러분, 일대체 예수를 믿어서 목사님이 되신 분들은 성령의 불을 강하게 받았다고 기뻐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자, 우리 7가지를 기도하라고 내가 어제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방언기도 속에서 7가지를 기도하라고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 성령의 불을 달라고 기도해라. 두 번째, 권능의 불을 달라고 기도해라. 세 번째, 말씀의 불을 달라고 기도해라. 자, 첫 번째 무슨 불? 성령의 불. 두 번째, 권능의 불. 세 번째, 말씀의 불. 네 번째 뭡니까? 네 번째가 바로 치유의 불. 다섯 번째가 부자 되는 부요의 불. 여섯 번째가 기적의 불. 일곱 번째가 부흥의 불. 불을 달라고 기도해라. 기도 제목을 우리는 받아내거든요. 기도하면은 기도 제목을 주셔요.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 주시는 기도 제목대로만 기도해도 기도할 시간 바쁩니다. 내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기도 제목만 기도해도 중보기도로 발전시켜도 시간이 엄청 투자되거든요. 7가지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해가 진짜로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 불의 종이 되었어. 진짜로 권능의 불이 떨어졌어. 권능의 종이 되었어. 진짜로 말씀의 불이 떨어졌어. 말씀의 종이 되었어. 진짜로 치유의 불이 떨어졌어. 치유의 종이 되었어. 진짜로 부자 만들어내는 부유의 불이 떨어져서 부자 만들어내는 종이. 그 목사 찾아서 안수기도 안 받으면 다 그냥 채무 끝난다. 가난 끝난다. 1년 안에 다 100만장이 된다. 어마어마한 부유의 불을 받은 목사님이야. 전 세계적인 목사님이야.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기적의 불을 받아가지고 그 목사님 그냥 그림자만 스쳐도 불치병이 치료돼. 그림자만 씻어도 채무가 떠나가 버려. 기적의 불이야. 7번째가 부흥의 불이야. 야, 그 목사님 돈도 한 푼 없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3년 만에 그냥 1000명이 모였대. 부흥의 불이야. 이때 조심하세요. 이때가 바로 뭡니까? 드릴라가 온단 말이야.
이때 여러분 그 주의 종의 내면 속에서 7가지가 자기 가문의 피를 타고 온단 말이야. 그때 늦었어 이미. 그때는 이미 늦은 거야.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때는 쓰러져 버려. 자, 그러니까 뭡니까? 성령의 불이 와가지고 불의 종이 되고, 자, 권능의 불이 와가지고 불의 종이 되고, 말씀의 불이 와가지고 말씀의 종이 되고, 치유의 불이 와가 치유의 종이 되고, 부유의 불이 와가지고 부유의 종이 되고, 기적의 불이 와서 기적의 종이 되고, 부흥의 불이 와서 부흥의 종이 되어져 가는 시작 지점. 그 시작 지점에서 여러분은 대과거를 뒤돌아보셔야 돼. 삼손처럼. 삼손은 그 자기의 조상의 과거를 뒤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워낙 쓰임받기 바빠가지고. 바쁘잖아. 불이 떨어져서 7차원에 불이 떨어졌는데 손만 대어도 뭐 부자 되는데 안수기도 하나에 그냥 돈이 팡팡 열리고 막 불치병이 치렀던 다 떨어지고 막 어마어마한 기적의 종인데 다른 사람들 목사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 한번 해주세요. 예? 완전히 온갖 아부꾼들이 다 몰려 들어가지고 정신이 없으니까 바쁜데 뒤를 돌아볼 시간도 어디 있나 바빠가지고 사역하기 바쁜데 자 그렇게 되면 이미 끝난 거야. 당신은 이미 끝나가는 거야. 잘못하면 자 그러니까 불의 종으로 막 시작될 때부터 여러분들은 삼손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7가지 회개 기도를 동시에 해 나가야 되는 거야. 이 기초가 없으면 다 무너져. 이걸 아셔야 돼요. 7가지 기초를 뭡니까? 튼튼하게 기초가 제일 중요하니까 10편 11편 3절이잖아. 기초가 최고 중요한 거야. 기초를 다지는 거, 땅을 깊이 파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 신앙의 뿌리를 10편 11편 3절 3절이 기초입니다. 10편 11편 3절이 제일 중요한 거야. 기초를 깊이 내려가는 게 중요한 거지. 뭐 나타나서 꽃이 핀다, 이파리가 핀다, 번영한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뿌리가 중요한 거야. 뿌리를 내린다. 그래서 7가지의 회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7가지 회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자, 바로 힘을 남용하는 영이 있다. 남용하는 영. 이 무슨 말이냐? 남용의 영이 남용의 영. 남용의 영이 무슨 말이냐면, 힘을 쓸데없는 데 쓴단 말이야. 남용의 영. 자기가 신령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예? 자기가 크게 쓰임받는 목사다. 이거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또 집사님 같으면 뭡니까? 내가 이 사업을 해가지고 돈이 뭐 1조가 열렸다. 자기 돈을 말입니다. 가시하기 위해 가지고 돈을 아무 지장 없이 펑펑 쓴단 말이야. 남용한단 말이야. 돈이 힘이니까 막. 돈을 뿌리니까 사람들이 굽신거리니까 돈을 뿌리는 집사님 있잖아. 복 받았다고. 굉장히 복. 마찬가지로 능력을 뿌리는 거야. 능력을 뿌려. 죽은 자 살아나고 안전병 일으키니까 능력을 뿌리는 거야. 너무 남용해버리는 거야. 남용하면 안 됩니다. 그 첫 번째 남용했어. 뭘 남용했습니까? 힘을 바로 사자를 염색에 찢듯이 막 찢어서 남용할 뿐만 아니라 진짜 남용한 거는 사사기 16장 1절로 3절입니다. 1절에 기생집에 찾아갔는데 사사기 16장 1절에 그 기생집에 2절에 사람들이 포위를 한 거야. 그럼 자기 그냥 피하면 되는데 2절 3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가자 사람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삼손이 여기 왔다 하며 그들이 그를 애워싸며 밤새도록 그 도시의 문에서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아침에 날이 밝을 때 우리가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한밤중까지 누웠다가 한밤중에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그의 도시의 바깥 문에 문짝을 뽑아가지고 2개의 기둥과 빗장과 모든 것을 빼어가지고 어마어마한 계력을 발휘하는 거다.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에 산꼭대기로 가져갑니다. 이런 게 남용하는 거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삼손이 힘을 사사기 16장 3절처럼 나 이렇게 힘이 세니까 나 건드리지 마 하면서 말입니다. 자, 이렇게 남용하는 거. 남용의 영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남용의 영을 회개하셔야 돼. 가시하는 거. 가시하고 싶은 거. 남에게 나 이만큼 실력해, 나 이만큼 돈 많아, 나 이만큼 예뻐 이러면서 하나님께로 받은 축복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바로 가시하면서 남용하는 영을 이제 가지게 된 거죠. 자, 이런 것이 자, 주의 종의 내면 깊은 곳에 바로 조상들이 지었던 요 같은 우상의 영을 타고 흘러오고 있는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고 잠재되어 있다가 바로 이제 어느 순간 어느 때가 되면 사람들 앞에서 그것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속에 이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거든. 삼손도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자기 속에 이렇게 남용하는 영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을 건데 갑자기 어떤 위기 상황이 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힘이 세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다. 사사기 16장 3절. 자, 두 번째는 어떤 영을 회개하셔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 무슨 영을 회개한다? 남녀. 두 번째는 불효하는 영, 불효의 영을 회개하셔야 된다. 사사기 14장 6절에도 사자를 찢어지었으나 엄마 아빠에게는 구하지 아니했다. 그죠? 6절에도 구하지 아니했고 그 다음에 9절에도 꿀을 가지고 엄마 아빠에게 효도한다고 꿀 선물을 주는 꿀단지를 선물했는데 9절에 보면 14장 9절에 꿀단지를 선물했는데 보니까 그 꿀단지가 어디에서 왔느냐? 사자의 뼈다귀에서 온 거야. 사자의 시체에서 온 꿀단지잖아. 부모에게 그걸 뭐 효도한다랍시고 그것을 뭐 갖다 바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거 뭐 부모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거 사자 뼈다귀에서 가져왔습니다 하면 얼마나 혼나겠습니까? 당장 그 버리라 그럴 거잖아. 자, 그러니까 자기가 욕 안 들으려고 아버지 부모님을 속이는 거예요. 두 번째, 불효의 영. 자,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불경건의 영이다. 불경건의 영. 자, 불경건의 영이 무슨 말입니까? 사사기 14장 8절과 9절이죠. 죽은 사체와 접함으로 사자의 사체와 뼈다귀와 접함으로써 부정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나귀의 새 특배를 뽑아가지고 전쟁의 무기로 쓰는 거죠. 그것도 역시 시체입니다. 나귀의 시체잖아. 나귀 방금 죽은 나귀 뼈다귀를 뽑았다. 이게 불경건의 영이죠. 세 번째는 불경건의 영, 다른 말로 거룩하지 못한 어떤 분리되지 못한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사사기 14장 19절입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 수수께끼 풀었다가 또 경제적인 손해를 보니까 막 화가 폭발하는 거야. 사사기 14장 19절. 주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시며 그가 아스글론으로 내려가 그들 중에서 30명을 죽이고 그들을 노략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겉옷을 주고는 뭐합니까? 어디로 뭐한다? 분노하여 죽을 뻔했어요. 분노하여 자기 아비의 집으로 올라갔더라. 분노. 사사기 14장 19절. 분노의 영이 강한 거예요. 분노의 영이 강한 겁니다. 사사기 14장 19절. 분노의 영이 강한. 사사기 14장 19절에 분노의 영을 해요. 쉽게 화를 내는 거 있잖아. 쉽게 화를 내는 거. 요거 회개하셔야 돼, 평상시에.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뭡니까? 이 자기 아내와 장인 어른이 자기가 그냥 여우 사건으로 불에 타 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불에 타 죽여버려요. 15장, 특별히 15장 6절 보세요. 6절. 15장 6절. 죽음의 영이죠. 자기 때문에 아내와 블레셋 장인이 죽습니다. 죽음의 영이. 6절. 이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면 그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이는 그의 장인이 그의 아내를 취하여 그의 동무에게 주었기 때문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녀와 삼손의 아내와 장인 어른을 뭡니까? 불태워 죽였죠. 자기가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여우를 파손해가지고 여우 꼬리에 불을 파손해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경제적인 엄청 손해를 끼쳤잖아. 경제를 다 파괴시켜버렸잖아요. 그런 짓을 해놓고 그런 짓을 안 하면 될 건데 그런 짓을 자기 화를 못 이겨가지고 불을 질러버리는 거야. 불을 질러버리니까 열받아가지고 우리 돈이 불타버렸네. 그러면 네 아내하고 네 장인어른도 우리가 불태울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복당하는 거야. 보복당하는 겁니다. 죽음의 영이죠. 죽음의 영입니다. 이렇게 죽음의 영을 회개하셔야 된다. 우리가 우리 가문의 조상들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뭡니까? 16장 1절이죠.
이 16장 1절인데 16장 1절과 4절이거든. 이 삼손에게 여자가 3명 등장하죠. 엄마네. 자, 14장 1절에 여자가 1명 등장하고 16장 14장 1절에 블레셋 여자가 결혼한 여자 아내가 등장하고 16장 1절에 바로 창녀가 1명 나타나고 16장 4절에 바로 드릴라는 셈족 계통의 여자거든요. 자, 그 여자를 사랑했다 했습니다. 4절에 16장 4절에 그 뒤에 그가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 하는 이름의 여인을 뭐했다? 사랑했다 했습니다. 사랑했다. 다른 여자는 사랑했다 말이 별로 없어요. 그냥 사랑했다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사랑했다는 단어가 쓰인 것이 드릴라. 16장 4절에 드릴라를 사랑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음란의 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음란의 영을 하지 말고 돈 사랑의 영, 돈 사랑의 영을 회개해야 된다. 돈을 사랑하는 영을 회개해야 된다. 돈을 사랑하는 영 속에는 음란의 영도 쫄병으로 따라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영이다. 왜 돈을 사랑하는 영이 하게 되면 이 여자한테 왜 끌렸느냐? 왜 끌리느냐? 음란의 영 때문에 끌린 거죠.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은 삼손이 말입니다. 이 드릴라 여자의 가장 깊은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여자에는 음란의 영은 수박 껍데기처럼 있는데 그 안에 씨가 뭐냐면은 돈을 사랑하는 영이 있는 여자라. 그러니까 삼손도 겉에는 음란의 영이 있어서 그 여자를 볼 때 음란하게 딱 바라보지만 자기 내면 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돈을 사랑하는 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드릴라가 뭘 사랑합니까? 삼손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드릴라가 음란의 영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은 돈을 사랑하는 더 깊은 그 영을 사랑한 거라. 삼손이가 드릴라를 사랑했다는 것은 그 속에 음란의 영을 사랑한 것이고 돈을 사랑한 영을 사랑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손에게는 무슨 영을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주의 종을 할 적에 주의 종 사역을 할 적에 권능이 나타날수록 조심해야 되는 거. 돈 사랑이. 그게 돈을 사랑하는 영이 자기도 모르게 올라오는 거예요. 죽은 자 살아난다, 불치병이 치료된다, 귀신이 쫓겨나간다, 기도를 해버리면 뭐 경제적인 문제가 팍팍 해결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말이야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왜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지 않고 공짜로 그리 좋아하나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서 뭡니까 돈을 사랑하는 영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이걸 회개해야 되는 거야. 이거 중요합니다. 자기 속에 돈을 사랑하는 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사역이 꽃이 필 때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뭡니까 툭 튀어나오면서 딱 자기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사랑하는 영에 이제 서서히 맛을 들기 시작하면 끝없이 돈을 사랑하는 영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영혼을 위해 일하지 않고 돈을 위해 일하는 돈의 주인이 되는 만몬의 영을 숭배하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만몬의 영 숭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걸 회개하셔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영은 만몬의 영이에요. 그죠? 주인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주인. 로드, 주여. 로드, 주여. 주님이 바뀔 수 있습니다. 돈이 주인이 될 수 있다. 돈이 주인이 된 게 우상이죠. 자, 그 다음 7번째 뭡니까? 바로 16장 17절이죠. 이 영적인 비밀, 자기의 머리털을 밀어버리면 힘의 근원이 머리털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하고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엄마 아빠를 배반해버린 거예요. 여자 때문에 배반해버린 거예요. 엄마 아빠를 배반해버렸습니다. 이 배반의 영을 회개하셔야 된다. 네? 저번에 방송에 보니까 나이가 98세 되는 할아버지가 놀이 삼아 서울역에 와서 또는 목 좋은 데 앉아가지고 동양을 합니다. 수십 년째 합니다. 그죠? 근데 그 동양을 하는데 그 취재하는 기자들에게는 밥도 사주고 아주 사람이 너무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동양을 하느냐 하니까 집에 있으면 뭐 할 거냐. 동양이라도 해야지. 사람 구경이라도 해야지. 이래가 오는데 결론적으로는 자기 선산을 부모에게 물려받아가지고 산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 조상들도 묻혀있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도 묻혀있어. 근데 아들이 4명 있는데 그 셋째가 말입니다. 그때 여자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그 여자한테 그 선산을 자기 허락도 없이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셋째 아들하고 법정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그 아버지가 져버렸어. 마음이 평생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처를 해결하는 돌파구로서 거지처럼 동냥을 하고 다니는 집도 새 채예요. 98세 할아버지가 거기 동냥을 하고 있는데 집도 새 채인데 동냥을 하도 새벽 6시 되면 출근합니다. 출근해서 동냥하는 거예요. 한번 주십시오. 알고 보니까 돈이 없어서 동냥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의 상처를 그런 식으로 해소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아들하고는 원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셋째 아들은 내 아들 아니다 그러더라고. 여기 보세요. 요 여자도 이 여자 드릴라 요 여자 그죠? 드릴라 여자 삼손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해버렸잖아. 부모를 배반해버렸잖아. 배반의 영입니다. 그리고 7가지를 해결하셔야 되는데 삼손이 기도할 때 보면 마지막 기도,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보세요. 자, 사사기 16장 마지막 기도 28절 보겠습니다. 자, 28절 보세요. 사사기 16장 28절 읽겠습니다. 삼손이 주를 부르며 이르되 오 주 하나님이여 간구하옵나니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간구하옵나니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들은 내 두 눈을 뺀 것을 단번에 원수 같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는데 요 기도에 뭐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까? 나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간구하옵나니 나를 기억하시고 간구하옵나니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왜 강하게 하시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내 두 눈을 뺀 것을 단번에 원수종 갚고 죽게 해주시옵소서로 기도합니다. 그 성경에서 가장 권능의 종인데 가장 뭡니까? 약하고 비극적으로 끝난 인생이 삼손입니다. 성경에서 두 눈을 빼는 저주가 얼마나 큰 저주인지 모릅니다. 두 눈을 딱 뽑힌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삼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이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 선지자의 말을 그렇게 안 듣고 예를 먹이더니만 자기 눈에서 아들이 그냥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 눈이 뽑혀가지고 포로가 되어가지고 비참하게 끌려가가지고 죽잖아. 열왕기하 24장 7절에 등장하는 시드기야 왕. 자기 눈앞에서 아들들이 그냥 죽는 걸 보는 겁니다. 열왕기하 24장 7절에 보시면 그죠? 열왕기 24장 7절에 보면 자 열왕기 25장 7절이거든요. 25장 7절 마지막 장 열왕기 25장 보면은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며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노 족쇄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앞에 자기를 낮추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시드기야가 나라가 망하면서 아들도 다 죽고 자기 눈도 뽑혀가지고 노 족쇄에 결박돼가지고 개처럼 질질질 끌려가지고 바벨론까지 그 먼 길을 개처럼 끌려가지고 가서 죽는 거야. 두 사람이 눈이 뽑혔습니다. 그 눈이 뽑히니까 자기 눈을 뽑은 그 여자 배반자 여자 그 여자 이빨이 갈려 안 갈려? 그 여자 이빨이 갈리는 거야. 두 번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빨이 갈리는 거야. 자기를 블레셋 신진에 다곤 신진 앞에 내놓고 막 완전 자기 두 눈이 뽑힌 자기를 맷돌을 돌리면서 자기를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자기가 도저히 원한 사무쳐서 이대로 못 죽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처음부터 끝까지 뭡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삼손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뭡니까? 신분과 직분을 망각한 개인주의자다. 개인주의자. 이기적인 사역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삼손은 우상의 영과 의심의 영을 통해서 이기적인 영이 그 가문 속에 흐르고 있었던 지파가 단 지파입니다. 우상의 영과 플러스 의심의 영을 통해서 그가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이기적인 영, 자기 중심적인 영이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는 사역자입니다. 가문이요, 가문. 그 가문의 그 피를 받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제 20살 때까지는 안 나타났습니다. 딱 청년이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뭡니까? 자기 가문 속에 흐르는 이 저주의 영이 그 사람의 의식을 지배하면서 아주 그냥 부모하고 상관없는 자기 좋아하는 여자와 결혼해야 되겠다.
기생집에 가야 되겠다. 데릴라 사랑한다. 뭐 부모 말 안 듣는 거야. 그때부터 불효의 영이죠. 이 단지파.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그래서 7가지를 뭐 하시라? 기름. 7가지를 회개하면서 사역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 사역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뭐 권능이 나타난다고 사역한다? 그게 아니라니까. 위험하다. 위험해. 자, 그렇기 때문에 7가지를 철저하게 회개기도 하시면서 주님의 보혈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가면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가면서 말씀의 충만함 속에 믿음의 충만함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가면서 사역을 해야 되지. 그럼 뿌리를 내리지 않고 사역을 한다? 언제든지 드릴라가 나타나고 언제든지 마귀 공격인데 마귀 공격이 자기 내면에서부터 흐르는 피 속에서 그게 흘러오는데 그걸 어떻게 누가 그걸 막을 겁니까? 아무도 못 막아. 요 7가지 회개 기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결론이겠어. 결론. 그래서 사사기의 전체 구조, 사사기의 전체 구조를 보면은 사사기 1장 21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사기 1장 21절부터. 특별히 사사기는 단지파에 대해서 지금 단지파를 서론, 본론, 결론에서 사사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사사기 1장 21절이잖아요. 사사기 1장 34절이에요. 34절이네. 다른 지파들은 가나안 족속을 다 산으로 쫓아내 버리는데 단 지파만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가지고 산속으로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른 지파는 다 쫓아내 버리는데 가나안 족속을 자기 땅을 분배받아가지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다 가나안 족속을 뿌리 뽑아내는 작업을 하는데 이 사람은 뿌리 뽑아내기는커녕 단 족속이 무서워가지고 단 족속이 쫓겨가 산속으로 가버리니까 다 자기가 분배받은 땅도 잘 못 지키는 사람이에요. 지파가. 그래가지고 사사기 1장 27절로 36절 중에서 특별히 34절은 반대적인 이야기잖아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으로 쫓아내었으나 그들이 골짜기에 내려오는 것을 저들이 허락하지 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단 지파만 사사기 1장 34절에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 산속으로 들어간 거라. 그렇게 시작됩니다. 사사기가. 그러다가 이제 그러다가 그 가문에 희망의 등불이 나타난 거야. 삼손. 13장, 14장, 15장, 16장에서 삼손이 등장한 거예요. 다른 사사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다른 사사들도 많이 등장하다가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가 누굽니까? 삼손이에요. 삼손. 그래서 다 사사가 등장하다가 이 클라이막스에 가가지고 사사기 13, 14, 15, 16장에서 단지파, 그 단지파가 어떻게 그 주의 종이 나오냐? 주의 종이 나올 수 없는 가문에서 주의 종이 나온 거라. 삼손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삼손은 사역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를 위해 사역을 한 사람이고 결론적으로 자기를 위해 기도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죽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 가문 속에서 단지파 가문 속에서 흐르고 있는 우상의 영과 의심의 영이 이기적인 영으로 바뀌어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사역을 계속적으로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비극적인 열매를 맺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사사기 어디로 들어갑니까? 사사기 15, 16장을 넘어서 사사기 17장을 가는 겁니다. 이 사사기 17장의 핵심은 뭐냐면 미가가 가정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사기 17장 10절 보세요. 미가가 그에 이르되 나와 함께 거하며 나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여기 이제 천주교가 나옵니다. 여기서. 자, 더 이상 진도 안 나갈게. 자, 여기서 이제 사사기 17장 10절에서 미가가 베들레헴 사람 어떤 사람 중에 한 레위 사람을 아무나 선택을 해가지고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삼으면서 여기 아버지라는 단어를 줄을 끊었어요. 사사기 17장 10절 미가가 그에 이르되 나와 함께 거하며 나에게 뭐가 되라? 아버지가 되라? 제사장이 되라. 이게 핵심이다. 그 미가의 가정의 우상 숭배인데 네가 내 아버지가 되고 제사장이 되라는 거야. 그런데 17장 19절을 보세요. 18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단 지파가 또 그 제사장 미가 집에 있는 그 제사장한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단 지파에게 뭐가 되라? 아버지가 되고 단 지파에 뭐가 되라?
제사장이 되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다한 자손이 라이스에서 거했습니다. 29절에 보세요. 이 라이스의 이름을 뭐로 바꿨다? 도시 이름을 라이스였는데 이것을 자기 지파 이름으로 다한이라고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죠? 자, 이제 핵심을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때부터 뭡니까? 다한 지파는 우상을 숭배하죠. 3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던 모든 기간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미가가 만든 그 새긴 형상을 세웠더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 따라하면 개인의 우상의 숭배. 따라하면 미가 개인의 우상 숭배. 미가 가정의 우상 숭배. 자, 개인의 우상 숭배가 가정의 우상 숭배를 발전했는데 따라합니다. 다한 지파의 우상 숭배. 자, 이 미가의 한 사람의 우상 숭배가 어디로 발전하느냐? 미가 가정의 우상 숭배를 발전했다. 17장입니다. 그 다음에 18장에서는 다한 지파, 한 개인 미가의 우상 숭배가 미가의 가정의 우상 숭배를 발전했고, 그 다음에 다한 지파의 우상 숭배를 발전했는데 중요한 것은 다한 지파, 12지파 중에 다한 지파의 우상 숭배가 12지파의 우상 숭배, 이스라엘 전체의 우상 숭배로 바로 암세포가 뻗어가는 것처럼 뻗어가는 겁니다. 뻗어가가지고 BC 1300년부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포로가 되는 BC 800년까지 400년 동안 단 지파가 배교해가지고 바로 시돈의 바알 숭배자들과 연합해가지고 미가 종교를 섬깁니다. 자, 여기에 시돈의 바알 숭배자들이 있죠. 이 바알 숭배자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리고 이 검은 옷을 입어요. 검은 옷을 입어요. 이 바알이 따릅니다. 불의 신이다.